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8페이지입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성경 강연의 2일차 말씀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성경 역사를 배우고 단순히 이제 종교 활동을 위해서 단순히 성경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5일간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인생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에 나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말씀드렸는데, 네, 꼭 5일 동안 빠지시면 그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연결이 안 돼서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항상 그 열린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산 강석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이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동탄교회 청년회에서 준비한 특송 들으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아, 네네. 어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안 들려서. 아, 청년들 찬양 너무 잘하네요.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다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우리 부산 강석교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그 정도로 찬양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참 저는 떨리거든요. 떨리고 또 무엇보다 많은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가운데 내가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둔한 입술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 책이 요즘에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에세이집입니다. 가장 낯선 바다에서 가장 나아다워졌다라는 건데요. 허가윤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허가윤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혹시 포미닛이라는 그룹 아십니까? 예. 지금 세대보다는 약간 30대에서 40대 세대가 아는 그런 그룹일 겁니다. 근데 이 포미닛이라는 그룹,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함께 했던 그런 아이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년간 하루도 쉼없이 바쁘게 달려오다가 이제 20살 때 이 포미닛이라는 그룹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차에서 내리면은 춤추고 또 차 타면 자고 거의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2시간이 채 못 되는 시간을 정말 그렇게 7년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년 전속 계약이 끝나고 이 팀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자로 데뷔를 하는데 솔직히 가수에서 연기자 데뷔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거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두려운 마음 또 불안한 마음에 이제 폭식을 하게 되면서 몸이 망가지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져서 여러 가지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까지 겹치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집안에 큰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오빠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더덥구나,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에세이를 발간하고 그 에세이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두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날들처럼 뭐야 아직도 자? 아니면 뭐 아직 깨어있네? 뭐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그 담담한 목소리와 그 텀이라고 하죠. 원래 통화하면 엄마랑 텀 없이 막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뭔가 그 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 이제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의료회사를 다녔어요.
정말 일이 많았고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가끔씩 특별한 날 이제 가족 외식을 하게 되면 못 오는 날도 많았고 아니면 밥만 먹고 정말 바로 가는 날도 진짜 많았어요. 뭐 제가 가끔 쉬는 날 있어서 본가에 가면 집에 없는 날도 정말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항상 회사를 다니면서 목표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면 나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독립해보고 싶다. 아니면 장기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돈을 이만큼 모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때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오빠가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다고 했던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그렇게 되고 혼자 독립한 집에 가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빠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만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또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집안에 이제 정리하면서 온통 다 새 거였어요. 가전제품도 새 거였고, 뭐 새로 산 전자기기들도 너무 많았고, 포장지 그대로 이제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새 것들이 널려져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났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빠도 이럴 줄 몰랐을 텐데.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아끼지 않았고, 계속 다음에,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이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와, 얼마나 후회가 될까. 진짜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와, 인생 진짜 허무하다. 전 그전에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고 오빠의 일을 겪고 그 유품 정리를 하면서 와, 진짜 인생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또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알아보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어제 처음 왔습니다. 어떻게 제 얼굴 괜찮게 생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선하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 강석교회. 이름이 뭐죠? 예, 감사합니다. 모르시면 제가 또 삐질 뻔했는데. 자, 그렇다고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어요? 뭘 믿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참 우리 동탄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다 양반이시네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했더니 뭘 믿고 내가 빌려준다요 그러시더라고요. 말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저를 빌려주겠습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이 막연히 교회를 다니고 막연히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그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죠? 여기 부모님들이 별로 안 계셔서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공부하라. 그렇게 공부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잔소리로.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공부도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공부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정작 하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이제 머리가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후회하냐? 그 때를 지나면 후회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1순위가 바로 공부할 거리랍니다. 야, 여기 계신 분은 다 공부 잘하셨죠? 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때, 우리가 인생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또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죠. 자, 내게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칠판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째 날 우리가 본 게 창조죠. 자, 창조를 우리는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창조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사실이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창조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무슨 뜻입니까? 히와 스토리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합성어죠. 히가, 대문자 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갑과 같다라고 합니다. 장갑은 스스로는 못 움직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손에 끼워지면 그 장갑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성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 이 증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함도 없으면 이 성취함은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는 기원전, 기원후로 나눠지는데 이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됐고 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그리고 사랑이 나와 있네요. 구원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저 따라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 심판이란 뜻은 벌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시고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 재판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엔 반드시 지명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지명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땅, 바다, 들, 산, 여러 그런 눈에 있는, 보이는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의 사실인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죠?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불교 고고학이란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슬람 고고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서 고고학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지명을 찾아가서 그 지명과 성경을 비교해보고 이 성경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려면요, 솔직히 5일간의 시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한 달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저도 부산 강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서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보시면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인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로 놔두셨다고 했거든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지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인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손과 기혼은 있는데요, 이 비손과 기혼은 지금 강이 없습니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와 뭐라고 됐죠? 유프라테스입니다. 우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하윌라 그리고 구스인데요, 하윌라와 구스 그리고 아수르 쪽으로 흐르던 그 강들이 4개 강이 있는데, 그 4개 강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랬고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다 했죠. 그리고 셋째 강은요,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는 거죠. 지금도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흐르고 있고 그 강이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창세기 에덴 동산과 4강의 생생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 옛날 미국에 우주왕복선이 있었는데 그 우주왕복선이 이 중동 지역을 돌다가 사하라 사막 밑에를 그 특수 광선을 내려 쏴가지고 지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다가 큰 강줄기 2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개강이구나라는 것을 추정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막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키웠다는 그 벽화가 발견되거든요. 자, 가축을 키우려면 당시에 그곳은 무성한 초원이 있어야 됩니다. 초원지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라고 되죠. 자, 에스겔 31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됐습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은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한자로 이제 성경에 써놓은 게 애굽이라는 단어로 써놨거든요. 자, 근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에덴 동산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지하로 내려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 에덴 동산의 광대한 나무들. 미국에 가면 세콰이어 파크라는 곳에 이런 세콰이어 나무가 있는데요. 이 세콰이어 나무 한 개를 가지고 목조 주택을 약 50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100m에서 150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그 에덴 동산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 소금 매장량의 5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곳이 지금은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수의 생물이 번성하였으며 급격한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 땅속 깊이 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석유라는 것은 땅속에 이 동물과 식물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채 썩기 전에 이것이 압력과 열에 의해서 기름이 만들어지는 게 석유죠. 자, 그래서 그것은 급격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석유가 나오려면요, 10,000년 이상이 되면은 석유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석유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가스가 먼저 분출이 되죠. 그 가스가 분출이 되면서 그 압력으로 석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이제 지표면 속으로 흡수가 되면은 그 압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석유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가스가 흡수되기 전 그것이 약 1만 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이 지구의 생명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이 정말 하나일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설하셨댔죠? 그리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먼저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 정말 하나일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 몸에는 특수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DNA인데 그 DNA를 추적해서 보니까 동양인, 백인, 흑인 DNA 차별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DNA가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 지역에서 진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DNA가 다 같다. 차별이 없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도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X염색체는 이어 붙여진 채로 다음 세대로 그랬는데요. 이 X염색체는
여자, 즉 어머니에게만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Y 염색체는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Y 염색체는 그것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X 염색체는요, 엄마 거와 내 거가 합쳐지는 겁니다. 반반씩. 근데 Y 염색체에는 특수한 Y 염색체가 있는데 그 Y 염색체는 아버지 걸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역으로 추정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밝혀져요. 뿐만 아니라 인류는 또 한 여자로부터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죠.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에게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 남성의 정자는 콩나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콩나물에서 뒤에 꼬리 부분 있죠. 그 꼬리 부분에 아빠에게서 받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임신할 때, 착색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조사를 했더니 한 여자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인류의 첫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됐다 합니다. 근데 왜 에덴 동산이 지금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이 뱀이 있었는데요. 이 뱀이 당시에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뱀이라면 그런 뱀 모습이라면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징그러서 얘기하겠습니까? 또 얘기를 했대요. 뱀하고. 이것은 뭐냐면요. 뱀이 당시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통해서 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놔두시고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따먹은 후에 이제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또 줘요. 결국은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 사이에 지금 이 선악과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 먹으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높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결국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자, 죽는다는 것은 즉시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자, 우리 인간 중에 영원히 사는 분 계십니까? 다 언젠간 죽죠. 반드시 죽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추워서 입었다. 2번. 부끄러워서 입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당시에는요, 날씨가 너무나 따뜻한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왜냐? 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하범이 있었는데, 자, 아이들 옷 벗겨도 애들이 창피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소변 막 놓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건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죄라는 걸 몰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걸 합니다.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죄는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제 자매가 모르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엮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 죄씨를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악과 도대체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먹었다고 우리 다 지옥 보내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가 몇 푼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것은 그 죄를 누가 선택했다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거든요. 내가 그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내 안에서 그 선택의 기로가 있죠? 그때 그 죄를 선택하는 건 결국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핑계 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이라 했죠. 이 관영이란 뜻은 이와 같습니다. 원래 뜻은요, 물을 넣는데, 야, 이 컵에다 물을 제가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이 관영이란 뜻은 흘러넘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흘러넘칠 정도로 죄가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절,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죠. 이 폐괴는 썩었다는 뜻입니다. 부패했어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는요, 아주 흉악한 범죄, 강간, 강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하고 똑같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죄로 인한 물심판, 노아 홍수 사건이라 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방주의 제도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9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랬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약 지금으로 환산하면 150m, 25m, 15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자, 이 크기, 혹시 부산의 이 부산항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에 오셔서? 저는 그거를 매일 보거든요. 제가 있는 동네가 부산 신항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면요, 정말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배 중에 하나가 이 노아의 방주예요. 정말 크거든요. 150m입니다. 그리고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엄청난 배예요. 자, 그 배를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 이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칠했는데요. 당시에 이 기름이 휘발되고 나면 찌꺼기가 아스팔트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르는데요. 이게 점도가 높아서 방수 효과가 아주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수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중하 3층의 구조로 만들었고, 그리고 맨 위에 창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잣나무였어요. 자, 이것을 영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도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듯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여러 소금 호수와 그리고 소금 사막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석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시편 33편 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무더기같이 쌓았다는 것은 남극과 북극에 이 빙산들이 있죠. 그 빙산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넣어서 이 물을 줄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산들이 다 녹아버리면 무려 해수면이 60m 이상 상승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댔는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괌 있죠? 그 괌 옆에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약 11,000m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약 8,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어도 이 마리아나 해구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지하 창고를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깊은 물을 가둬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킷리스트 제일 처음이 바로 전 세계적인 버킷리스트 1호가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가는 거래요. 근데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의 해발 고도가 3,680m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000km, 12,000제곱킬로미터죠. 그러니까는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큰 지역이 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여기가 물이 딱 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 소금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우리 아시아에도 몽골에 가면 읍수 소금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소금 호수가 아주 크게 여러 군데 있죠. 놀라운 것은 몽골은 내륙 지방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짠 바닷물이 이렇게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물 심판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제가 다녀온 곳인데요. 튀르키예. 2019년 된 터키였는데, 이 튀르키예 투주골드라는 이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들어달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소금 결정체입니다. 제가 이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너무너무 짜요. 이런 곳들이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그랜드 캐년, 이 협곡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십 킬로에 걸쳐서 이 물이 지나가는 흔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전 세계적인 물 심판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탁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탁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탁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탁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방주가 있다면 그건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에 가면요, 아라랏산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5,165m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자, 이 산에 정말 방주가 있을까? 자, 이 아라랏산은요, 옛날 러시아 지역이죠.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 그 국경지대에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라랏산요, 실제로 많은 등산가 탐험가가 그 방주를 찾기 위해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 해발 4,000m 정도의 이 방주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탐험대가 연합을 해서 이제 그곳을 가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튀르키예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아라랏산도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셔져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탐험가가 올라가다가 그 중에 일부분을 발견해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방주의 조각이 일부분이 보입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제가 이걸 어떤 분에게 보여줬더니 그거 방주 올려놓으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자, 길이만 몇 미터라고요? 150m 되는 배를 4,000m 그 높은 산에다 올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몇 명이 달라붙으면 올릴까요? 헬기 몇 대 띄우면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시죠? 전 세계는 물로 덮었다가 물을 빠지게 하시면서 그 방주를 아라삿산에 걸쳐 놓으시면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 오른쪽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어깨에다 손을 얹어주시고요. 크게 뒤로 5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 자, 혹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목이 일자목이신 분들 있어요? 제목도 일자거든요. 자, 일자목이 좋은 운동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니까 성경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좋죠.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90도로 젖혀주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요. 뒤로 젖혀야 됩니다.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고개는 약 15도로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서 제가 숨을 내쉬면서 5번 제가 셀 테니까요. 자, 뒤로 젖히면서 하시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네, 내리시고요. 어깨 좀 시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일자목도 이렇게 커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크게 젖혀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예, 내리십니다. 지금 오늘도 너무나 말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웅현이라는 분이신데요. 우리나라의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분이 쓴 그 광고 문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습니다. 잘자 내 꿈꿔. 별로 모르시네요. 확실히 세대가 달라서. 제가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볼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건 들어보셨죠? 또 생각이 에너지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줄 몰랐어요. 진심이 짓는다. 여러 가지 이제 건축회사나 건설회사나 또 이제 방금 말했던 건 통신회사거든요. 그런 광고 문구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점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가 아닌가. 약간 아까 제가 허무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환점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전환점은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만들어낼 의지가 있으면 만드는 거고요. 아니면 없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통과 의례가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전환점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망치가지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취업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란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잘 되진 않습니다만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언제 가면 찬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제가 더 오래 산 것 같은데요. 살다 보니까요. 40대가 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연봉이 5억이 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애가 대학을 가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내가 50평 아파트를 가고 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찬란해지려고 기대하지 말고요. 지금 순간이 가장 찬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전환점으로 바꿔볼까요? 전환점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을 전환점으로 만든다. 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고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딜까? 기대할 일 아닌 것 같고요. 무엇일까? 돌아볼 일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사는 모습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요? 가장 찬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언제 그 전환점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그때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물심판이, 이 노아의 방주의 물심판이 결국 무엇을 연결되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본이란 것은 영어로 샘플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샘플로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신 걸 보여주셨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 노아의 사건 이후에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을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로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사실일까?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에불라 서판이라는 것이 발견됐는데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이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사실로 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에불라 서판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에불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댔죠. 근데 놀랍게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1절엔 4개의 나라가 있고 2절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4개 나라가 좀 더 큰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에 5개 약소국이 이 공물을 바쳤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그걸 바쳤죠? 공물을 바친 것처럼 바쳤는데 그걸 바치다 보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벌린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5개 나라가 패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에불라 서판이라는 곳에 그대로 기록이 됐던 거예요. 성경과 서판의 내용이 같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도시도 발견이 됐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요, 여기 놀랍게 이런 유황 덩어리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자, 보통 유황은 어떻게 있습니까? 뭉쳐서 있잖아요. 화산재가 있는 곳이나 높은 그 용암이 있는 곳에 이 유황이 많이 발견되죠. 근데 이곳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광활한 사막 지역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유황 덩어리들이 돌멩이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무려 황의 성분이 98%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유황은요, 보통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황의 성분이.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된 황의 성분은 98%예요. 거의 100%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는 넘어가고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도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됐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재앙제자. 재앙제자의 위에가 뭡니까?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내천자입니다. 우리가 물 있죠? 내천자의 밑에 불화자가 있죠? 물과 불이 모여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재앙제자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용해서 그 한자를 만드냐는 거예요. 결국 전 세계적인 물심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불심판으로 곧 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같이 불안전한 시대 없죠? 지금 러시아에서 핵 전쟁을 계속 일으킬 것이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죠? 유럽에, 나토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 도와주지 말라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거기 도와주니까, 도와주면 이제 그 전쟁이 확전될 것이다. 유럽까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계속 지금 협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꾸 우리 건들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거든요, 때가. 그런데 이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폭을 개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이 유대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요, 독일이 핵분열에 성공해서 이제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우리도 이 폭탄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독일에서는 폭탄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성공했죠? 그리고 이걸 어디다 떨어뜨렸습니까? 일본 두 군데다가 떨어뜨렸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것이 첫 핵폭탄이 터진 거였잖아요. 그때 아인슈타인도 그 누구도 원폭의 진짜 위력을 몰랐어요. 1948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돼서 핵폭탄의 진짜 위력을 전 세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불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이 체질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먼트입니다. 원소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근데 물인데도 우리 인간은 불을 타면 잘 타요, 안 타요? 왜 잘 타죠? 물이라는 성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물이라는 성분이 H2O죠? 자, H2O는 뭡니까?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됩니다. 근데 방금 뭐라 했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원소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는 어떻습니까? 불에 잘 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원소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영어 성경의 사람은 맨카인드입니다. 인류 3분의 1이 한 시간에 죽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한 시간 안에 인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세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조선시대 사람에게 TV 보여주면 TV 보고 뭐라 할까요? 그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50년대가 들어오면은 메가톤, 그러니까 이 100만 톤 단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50년대 말에는 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폭탄, 짜르본바 핵실험이 있게 돼요. 짜르본바요? 네. 짜르가 황제, 그리고 본바가 폭탄이라는 어디 뜻인데요. 겁니까? 소련입니다. 아, 소련?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핵폭탄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 당시는 원자폭탄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수소폭탄이 개발되는데요. 원자폭탄은 크기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TNT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에서 50만 톤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은 수소폭탄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짜르 본바는 50메가톤, 그러니까 TNT 규모로 5천만 톤 규모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가늠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폭탄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서울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팬맨이 서울시청 쪽에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 까만 점이 100% 즉사하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원이 열폭풍에 의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죽는 범위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많은 부상을 입게 되는 영역이 그 바깥에 있는 큰 원이에요. 서울 대다수의 지역이 지금 어쨌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만도 끔찍한데 예, 밑에 아까 이제 얘기한 보면은 사르본바가 투여 이건 싹 다 죽네. 이거 그냥 나라가 끝나는데. 경기도랑 용인, 뭐 수원 이쪽이 그냥 생존자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는 거의 평택, 동쪽으로는 거의 강원도 가깝게까지 그냥 아예 전멸.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서울에 이런 무기들이 떨어지면 이 정도로 그냥 싹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약간 좀 진짜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평택 옆에 어디가 있죠?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폭탄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죠.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죄를 짓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은 찾지 않는데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비웃는 데 있어요. 비웃어요. 왜요? 나중에 보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어? 나중에 보자. 나중에 너가 정말 내 앞에서도 비웃을 수 있는지 보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특히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청년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하면 웃어요. 그냥.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웃습니다. 제가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런데도 앞에서 이렇게 비웃는 거 보면요.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고.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대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과학이 발전됐습니까? 근데요, 그 과학이 발전된 거 하나로 생명체 하나 못 만들어요. 꽃 하나 못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과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 보셨죠? 15번의 호흡을 통해
그 생명, 포유류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1장 온 땅의 1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자, 이 구음이라는 것은 발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언어로 시작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언어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이 바벨탑이라는 큰 탑을 쌓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이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거대한 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문명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다가 이 바벨탑 사건처럼 또 심판을 내리세요. 자, 어떤 심판을 내리시나?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류의 파생은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 총 8명만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시작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결국 언어가 나눠지고 땅도 나눠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25절입니다. 25절. 창세기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 세상이 옛날에 1대양 1대주였어요. 근데 5대양 6대로 지금 나눠졌죠? 실제로 이거 다 맞춰보면 맞아요, 틀려요? 오늘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맞아요. 이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경 속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였던 언어가 나뉘게 되고 그 민족이 분리되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있었던 터가 발견이 됩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 대왕도 다시 이 탑을 쌓으려고 했다가 포기를 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콜데바이라는 이 역사학자가 주민들이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흔히 사용되었던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을 가져가서 자신들 집에다 막 짓는 거예요. 다시. 그걸 통해서 아, 이곳이 옛날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추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벨탑이 있었던 신할 평지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노아의 그 8 식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에 편만하게 살아야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신할 평지로 와서 다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셈은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의 아시안 민족. 그리고 이 야벳은 백인종,
그리고 함은 이 아프리카 흑인종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보면요, 이 언어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도 남부지방의 타밀어랑 한국어랑 언어도 되게 비슷하고 문화도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 남부 출신 구독자님들 모셨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m Bala. I'm working in Sejong University. 안녕하세요. 나는 라자박사입니다. 두 분 다 인도 타밀 지방 출신이시고 지금 한국 세종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타밀이 어디 있어요? 인도가 그렇게 생겼으면 그쪽에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동남쪽에 북남쪽에 있는 게 타밀인데 그러면은 타밀어랑 한국어랑 도대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Father. 아빠. 타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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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똑같아. Mother.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진짜. 엄마. Elder sister. elder sister.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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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wife. 한국어로 아내 또는 마누라. In Tamil it is 마네비. 마네비. Me. 미는 나. 타밀어. Tamil. 타밀어로. 나는 나. 장난치는 거 같은데? 나. 니. 왜? Rice. rice. Yeah. 그거는 쌀. we say 소르. 소르. Universe. 유니버스는 우주. 우르. 힙. 힙. 엉덩이. 군디. 궁디? 엉덩이 비슷한데. 아니 우리도 엉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궁둥이라고도 하거든요. 경상도 같은 데 가면 궁디라고도 하고. Sitting position we used to say 군디. 궁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반갑다. 와나캄. 반갑다. 바나까. 와나캄. Come here. 커면 이리 와. 울레와? 울레와? 울레와. If somebody knock the door, ulava. Come inside. 울레와. 우린 이리 왔는데? 울레와. 잠깐. Painful. painful. 아파. If I hit him, he say 아파. 소름 진짜. fight 싸우다. In Tamil, sauna. In Tamil, 사우다. 이거 키딩이면 나 싸우나? No kidding. It's Tamil word. 아니 너무 똑같은데 진짜? For baby, how did you play with baby? Baby, how do you play? 뭐 예를 들면은 뭐 까꿍 이런 거. We also say kakum, and also we say like for Konji, baby konji. like konji like Dori. like dori konji. 아니 그거 타밀에서도 한다고? Yeah, it's a Tamil. konji. He talking about Tamil. I'm talking Tamil. 아 지금 한국 얘기하는 you're not talking about Korea. We don't know. 잠깐만. 까꿍, 곤지, 도리. 타밀에도 있다고요? Yeah. So 진짜 교수님들 이거 장난치면 안 돼요. No. Playing with baby, we use this way. many words. Baby, dori, konji. 도리, 곤지. 대박. 어때요? 똑같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타밀어만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통적인 뭡니까? 아빠, 엄마 거의 비슷하죠. 중국어도, 영어도, 불어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는 뭡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자,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게 대장부가 아니죠. 졌더라도 그 진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예요. 옛날에 장수들이 싸우다가 지면 어떻습니까? 졌소 하고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의 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멋진 대장부지 않습니까? 그런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뭡니까? 플랜입니다.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다 이루세요. 문제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놓으셨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이제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무조건 닫아놓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컵 엎어놓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넣어도 컵에 물이 담깁니까? 담길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덮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대장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인정하는 게 장부의 모습이에요. 자, 외국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는요,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고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의 엄마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떻게 찾을까요? 내 엄마니까. 냄새를 맡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 얼굴을 만지면 내 엄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sting vines of time, you're in their grasp. A staircase to climb, breathing in gasps. The wind only knows what happened to me. I know you're a rose trapped beneath the sea. This I know, I'll never let you down. This I know, I'll never let you down. Bruises on all the trees, echoing sound. If you're down on your knees. 이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를 잘 찾는데요.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안 찾을까요? 왜 못 찾을까요? 내 안에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죠?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종교 경전에 이런 말을 써놓을까요? 저는 불교를 상당히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고모부가 스님이셨고 저는 서울 연희동의 복룡사라는 절에서 살았어요. 제 꿈이 스님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도 그 복룡사라는 암자가 있어요. 연희동에 가면.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 바로 이 마음이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발 살펴보라고. 제발 알아보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너에게 왜 이런 말씀을 줬는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면 돼요. 그리고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도 본인이 지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내일도 더 중요한 말씀들로 이어질 겁니다. 내일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증거를 볼 겁니다. 오늘도 일찍 끝났죠? 말씀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일찍 끝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 지켜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또 내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